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사도들과 자신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거짓 사도들은 진정 거짓된 자들이고 자신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라는 것을 계속 변호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바울도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참된 사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변호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 역시 그렇게 그들을 스스로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들인 자신을 억압하고 모욕해도 그들을 내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사도들의 거짓 권위에 눌리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용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에게 군림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율법을 폐하는 은혜의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까지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며 모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그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거짓 권위에 굴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도이며 그러한 가르침을 베푸는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이유가 그들이 히브리인이라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굴복하고 있느냐? 나도 그 모든 것에 해당한다.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진정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던 히브리인인 점, 아브라함의 후손인 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점까지 거짓 사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차이점이 없다면 이제부터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바는 거짓 사도들과 자신에게 있는 분명한 차이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 그리고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자신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당한 실제 고난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울이 고난을 상당히 많이 당했고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견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고 바울이 왜 그러한 고난을 감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올라오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에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완전히 미쳐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40대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39대를 맞는 그 형벌을 5번이나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형벌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 자에게 내리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이 형벌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도 바울은 유대교를 배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교를 배교했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율법의 형벌을 무시하고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의 형벌을 자발적으로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멤버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율법의 형벌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의 그런 멤버십을 유지하면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큰 유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당할 필요가 없는 율법의 형벌을 당하는 그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3번 태장을 당했습니다.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배가 3번이나 침몰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할 때 강물에 빠질 뻔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복음을 들고 간 이방 땅에서도 환영받지 않고 못하고 그들을 바울과 동력자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수공업을 하여서 밤샘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의 수공업자의 일당은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바울은 숙식도 해결해야 했고 차후 선교 여행 경비도 모아야 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루 3끼를 다 먹지 못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루 3끼를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이
옷도 제대로 사입지 못했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27절에서 바울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의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절 말씀에도 누가 약해지면 내가 약해진 것 같고 누가 실족하면 바울 자신이 애가 탔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은 복음, 영혼 구원, 교회, 성도의 생명 이 모든 것에 그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된 사도가 아니라면 누가 참된 사도겠습니까? 예수님께 미쳤고 그분의 복음에 미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인생을 투신한 바울이 진정 참된 사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저부터가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봉사한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더라도 조금만 어렵더라도 또 나의 노력에 따른 열매가 조금만 더디 맺히더라도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상처받더라도 분내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선 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길이 힘든 길인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바울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께 미쳤던 사람이었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자신이 굳이 당해도 되지 않는 형벌까지 감수하며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했던 사람입니다. 신대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채플 시간에 부른 찬송가가 저희가 오늘 부른 찬송가 부름 따라 나선 이 몸입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죠. 부름 따라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따라 가오리다. 죽음도 막지 못하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가사가 단지 목회의 자리로 부름받은 신대원을 졸업하는 자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이 부르심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가 부르는 찬송이고 또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갈 다짐을 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삶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았기에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주님, 나도 더 알기 원한다고, 나도 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나도 더 예수님께 미치기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씩 더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 복음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인생을 투신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빛,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도 아버지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영혼 깊숙한 중심으로부터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자로 복음을 위하여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에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나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된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